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2권을 보면 와, 이런 것까지도 악령의 영향이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삶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대청소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TV 프로그램도 잘 분별해서 봐야 한다. 1997년 말 700명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다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인은 피카츄의 눈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이 5초 동안 번쩍인 후 폭발 장면이 뒤따랐는데 쥐처럼 생긴 동물로 만화 영화의 캐릭터인 이 피카츄의 눈이 번쩍거릴 때 아이들은 호흡곤란, 구역질,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을 경험하며 최면과 비슷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목회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다. 교회에서 집회 도중에 남자 성도들이 개처럼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개가 오줌을 누듯이 한쪽 다리를 들어 의자에 올려놓았다. 한 여성도는 교회 뒷자리에서 암탉처럼 꼬꼬꼬 소리내기 시작하더니 광난 상태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들어올리고 가슴을 드러냈다. 짐승을 흉내낸 이런 더러운 행동들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내 그리스도인 친구 하나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여자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다 거부하고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가끔 금식하며 기도해요. 라고 내 친구가 말하자 그 여자는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탄 숭배자예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이죠. 한 번은 내 라디오 설교를 정기적으로 듣는다는 텍사스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여성은 사단 숭배 조직에 속한 마녀였는데 교회에 침투해서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의심과 불신앙을 심어주는 임무를 배정받았고 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답장을 보내어 귀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힘든 투쟁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해주었다. 피곤의 귀신, 피로의 영도 있다. 몇 년 전 한 여성을 축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축사 도중 그 여성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소연했다.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가 혹시 귀신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는 피로의 영이냐? 하고 묻자 귀신이 대답했다. 그래, 이 여자는 항상 피곤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하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도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지. 비정상적으로 자꾸 쏟아지는 졸음도 귀신의 영향일 수 있다. 이사야 29장 10절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대해 말씀한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려 하면 10분도 안 되어 잠에 빠져드는 사람이 TV를 보면 새벽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경우다. 내가 만난 어떤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16시간씩 깨지 않고 잠을 잤다. 축사할 때 그 귀신은 이렇게 항의했다. 나를 쫓아내면 안 돼. 나는 이 여자의 구원이거든. 귀신의 말에는 타당성이 있었다. 잠은 그녀가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거짓 구원이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한 청년이 내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나의 축사 사역에 대해 들었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저런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청년은 집회 중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자신은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갔다. 그런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두통이 너무나 심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고통 속에서 그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님은 두통이 의심의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귀신이 언제 그 청년에게 들어왔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친구가 그가 크리스천인 것을 비웃으며 너 정말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였다고 믿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예수가 정말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는 예수를 믿어.
바로 그 두리뭉실한 대답이 의심의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는 주님께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귀신이 왼쪽 귀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즉시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생면부지의 부인에게 저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였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칙이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여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올바른 것을 말하여 잘못된 것을 취소해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에게 주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전에 3번 부인한 것을 취소하도록 인도하셨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4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했다. 여러 음식에 알레르기가 심해서 밥을 잘 못 먹습니다. 내가 말했다. 알레르기를 악한 영으로 다루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의 엄마가 동의하자 나는 아이를 향해 설명했다. 네 안에 나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방해한단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쫓아내기 위해 명령을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너는 입 밖으로 그것을 힘차게 후 하고 불어내 할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잘 훈련받은 꼬마 군인처럼 행동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악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때 아이는 24번 후후 불어내었다. 어떤 증상이나 감동이나 흥분도 없었다. 귀신이 정말 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 사흘 후 아이 어머니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 역시 알레르기가 심해요.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바로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시식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둘 다 영을 지칭하는 단어는 바람, 숨, 호흡과 같은 단어다. 숨은 입을 통해 내쉰다. 귀신이 나갈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흐느낌, 기침, 비명, 울부짖는 소리 등이다. 니코틴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어느 여성은 하도 크게 하품을 해서 턱이 빠지는 줄 알았다. 축사 사역 중에 귀신의 비명 소리가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영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강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수다에 대해서도 성경은 거듭 경고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만약 혀를 통제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험담과 비판의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둘 다 교인들 사이에 아주 흔한 귀신들이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강박적인 충동으로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자신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축사 집회가 끝난 후 어떤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손톱을 물어뜯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영에서 해방된 미국 사업가의 이야기다. 몇 년 전 어느 날 문득 내게 3년 안에 죽을 것이니 삶을 정리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내 시체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 생각하고 유서를 쓰면서 차근차근 죽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나는 죽음과 매우 친숙해져 있었다. 태풍 토네이도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교통사고로 아버지, 동생, 조카 둘을 잃었으며 어머니와 장인도 돌아가셨고 친한 친구도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나 역시 관상동맥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해서 7번이나 혈관 성형수를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집회에서 목사님이 죽음의 영에 대해 말씀했을 때 영적인 계시가 마치 내 뺨을 철썩 때리는 것처럼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그것이 실은 죽음의 영이 나를 속여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심한 기침이 터져나오면서 죽음의 영으로부터 풀려났다. 그 이후 나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했다. 마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이전에 나는 죽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신 시편 118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뭔가에 중독 탐닉하는 강박적인 행동의 배후에도 대부분 귀신이 있다. 강박적인 흡연, 음주, 마약 복용 등이다. 음란물에 중독된 어떤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제가 여행할 때 귀신은 포르노가 상영되는 새벽 2시에 반드시 저를 깨웁니다. 저는 TV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목사의 온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 후 목사는 음란물 중독에서 완전히 풀려났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내가 상담한 어느 여성은 매니큐어 냄새를 흡입하고 싶어하는 강박적인 욕구가 있었다. 마트의 화장품 코너에 가면 저는 매니큐어를 사든지 아니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오든지 해야 해요. 그 여성이 축사받을 때 귀신은 그녀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음식에 탐닉하는 폭식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상실하면서 시작된다. 한 번은 축사 집회가 끝나고 어떤 부인이 내게 다가와서 자신에게 폭식의 귀신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 부인이 귀신에게서 풀려날 때 카페 뒤에 한바탕 구토를 했다. 크리스천 사업가인 로날드는 우리 집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의 이야기는 점점 흥미로워지고 갈수록 사실 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었다. 얼마 지나면 내 머리가 빙빙 돌며 어지러워진다. 로날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저 말을 과연 믿는단 말인가? 내가 저 말을 믿어야 하나 자문하곤 했다. 하지만 로널드는 진지했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나중에 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어떻게 그에게 들어갔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입양아였는데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아오면 양부모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로날드는 점수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슬슬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언제 거짓말의 영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 자신을 장악했는지조차 몰랐다. 습관적으로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귀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혀를 통해 역사하는 또 다른 두 귀신들, 험담과 비판의 영을 교회 안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한 번은 아내와 내가 사탄 숭배 여사제였던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자신이 회개를 했으며 귀신에게서 풀려나길 원한다고 했다. 사단과 결혼한 표시인 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설득하여 그 여성이 반지를 손에서 빼기는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반지를 삼키게 만들었다. 즉시 그녀에게 삼킨 반지를 토해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자 반지를 다시 토해냈고 나는 그것을 주워서 근처에 있는 호수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탄을 예배할 때 입었던 사제복을 다 태워 없애자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유다서 23절 말씀. 내가 상담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다. 16살 때 형의 록 앨범을 들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 앨범은 단순한 록 음악이 아니고 사단적인 음악이었다. 블랙 세버스 그룹의 그 앨범 표지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귀신 형상 위에 666이라고 쓰여 있었다. 앨범 안쪽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와 그에게 막 덤벼들 것 같은 귀신들 67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끔찍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스테레오 캐비넷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캐비닛 문을 열려고 몸을 구부리자 강한 힘이 내게 들어오면서 나를 뒤로 확 밀쳐냈다. 그것은 매우 독특한 힘이었는데 나는 귀신과 관계된 힘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아무도 그 앨범을 버리지 못하도록 숨겨놔야겠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귀신이 준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앨범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후로 내 삶은 지옥이었다. 귀신들은 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면 몸을 누르고 마비시켰다. 움직일 수도 말을 하거나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이 귀신들은 사악하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나를 성폭행한다.
이것은 16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매일 밤 겪어야 했던 고통이다. 귀신들의 성적인 학대는 내가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자 잦아들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12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기도도 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탄의 음악을 들으면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나는 더 이상 똑바로 생각하는 것조차 힘이 들고 한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바보가 아니다. 나는 공학 학위를 갖고 있다. 다만 머리가 언제나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부모님과 여동생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프리메이슨이었고 외할머니와 이모 둘도 프리메이슨의 여성 모임인 동방의 별에 참여했다. 이처럼 락 콘서트와 디스코텍, 클럽의 여러 요소들은 귀신에게 쉽게 문을 열어준다. 반복적인 박자에 귀청이 터질 듯한 음악, 세속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내용의 노래 가사, 색깔과 강도가 요란하게 바뀌는 조명,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며 여기에 술과 마약이 더해질 경우 귀신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플로리다의 어느 목사가 젊은 동성애자를 다루면서 겪은 일이다. 내 사무실에서 그 청년은 울면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남자들을 향한 강한 정욕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그 죄를 다시 짓지는 않았지만 욕구가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고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축사를 부탁했더니 그리스도인이 동성애의 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냥 자제심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제심이 답이 아니에요. 제 몸속에 사악한 영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축사가 제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청년은 울기 시작했다. 내가 설명했다.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침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좋겠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 육신은 원수에게 공격받기 쉽다네. 축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세.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다른 쉴 곳을 얻지 못하면 나온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려 한다고 하셨어.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거야.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어. 자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이 과거에 관여한 모든 오컬트 행위를 끊고 회개하게 했고 그런 다음 자기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게 했다. 그 가운데는 청년이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한 남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네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닐세. 그것은 그들이 자네에게 입힌 상처를 통해 자네를 묶고 있는 악령의 줄을 끊는다는 의미야. 그 뒤 축사를 시작할 때 청년은 눈을 감은 채 몸을 의자에 기댔다. 나는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악한 영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약 20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며 선포하는 동안 몇 번이나 청년은 내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묘한 미소를 보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나는 계속 말씀을 선포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청년은 의자에서 몸을 비틀더니 두 손으로 팔걸이를 붙잡고 격렬하게 간질병 같은 발작을 일으켰다. 청년의 몸은 광포하게 앞으로 옆으로 심하게 진동했다. 동시에 청년의 입에서는 상처 입은 황소가 울부짖는 것 같은 기괴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다가 청년이 탈진하여 의자에 축 늘어지자 방이 조용해졌다. 귀신이 떠난 것이다. 청년은 천천히 머리 위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울고 웃으며 외쳤다. 떠났어요. 떠났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귀신이 떠났다고요.
청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약 30분간 사무실을 걸어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웃으며 외쳤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떠났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짧은 시간에 고통스러운 동성애자의 삶은 끝났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것이다. 축사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죄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애초에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죄일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귀신이 나간다. 어떤 어머니가 내게 10대 딸을 데리고 와서 축사를 부탁했다. 몇몇 귀신을 쫓아냈지만 한 귀신이 그 소녀의 목에 걸려 꼼짝하지 않았다. 내가 소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네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자 소녀가 몹시 당황하여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불쑥 말했다. 전 낙태를 한 적이 있어요. 소녀의 어머니가 헉 소리를 내는 걸 보니 전혀 몰랐던 모양이다. 너는 낙태를 살인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그 소녀가 하나님, 제가 낙태하여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마침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엄마로부터도 용서받았다. 엄마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제인이라는 우리 교회 젊은 여성이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다. 두 발로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졌다. 제인이 기도받으러 우리를 찾아왔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동안 제인은 100가지가 넘는 귀신들의 이름을 댔다. 피곤함, 허약함, 넘어짐, 떨림, 슬픔, 눈멈, 귀먹음, 숨막힘, 한기, 마비, 무감각, 게으름, 나태함, 두통, 귀의 통증 등등. 우리가 기도할 때 다발성 경화증의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제인의 육체를 공격했고 제인은 온몸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제인은 몸의 어느 부분이 따뜻해지고 감각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허리와 엉덩이에 이어 무릎과 다리까지 노임을 받았다. 마침내 제인이 말했다. 남은 귀신들이 제 발에 있어요. 그리고 신고 있던 부츠를 벗었는데 제인의 발은 뻣뻣하고 차가웠다. 귀신들이 발에서도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에 귀신 둘이 남아있어요 했는데 둘째 귀신은 불평이었다. 마지막 귀신이 떠났을 때 제인은 벌떡 일어나 방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내가 대형 주립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30세의 남성이 있었는데 10년 이상 미국에서 제일 좋은 치료시설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벽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머리를 자꾸 들이박아서 중상을 입었다. 하도 심각하여 미식 축구 헬멧을 씌우고 침대에 묶어놓고 그 침대도 방 한가운데 바닥에 볼트로 죄어두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면 기뻐서 울기도 했다. 그러나 모임을 끝내고 내가 자리를 떠나면 그가 분노를 터뜨리며 욕설을 퍼붓고 필사적으로 자기 몸을 해치려 했다. 어느 날 다시 그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성경을 펼쳤을 때 성령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때 내가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하자 반응이 즉각적이었다. 그가 이를 부드득 갈더니 예수님께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악마의 표정을 짓는데 이전에 본 적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 단단히 묶어두었는데도 그의 몸이 뻣뻣해지면서 침대 위로 30cm 이상 떠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귀신에게 해방되어 더 이상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고 청년은 도리어 성경을 가지고 병원 안을 돌아다니며 직원과 환자들에게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했다. 그 후 병원의 각종 검사 결과는 그 청년의 기적적인 축사를 입증해 주었다. 한 번은 축사 집회 끝에 어떤 청년이 내게 물었다. 충치 귀신 같은 것도 있습니까? 나는 그런 영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이네.
저는 방금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이제 중년이 된 그를 다시 만났는데 과거에 받은 축사의 결과를 말해주었다. 저는 치과에 가서 충치를 때우면 1, 2년이 지나면 충전재 아래가 썩어서 다시 메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충치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후 다시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당신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귀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믿음으로 담대히 말로 귀신을 대적해야 한다. 너 정욕의 귀신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내 안에 더 이상 네가 차지할 자리는 없다. 너에게 명하노니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라. 1985년 나는 파키스탄에 갔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문맹자들이었다. 한 남자가 내 앞에 서서 자신의 입술과 귀를 만지며 농아라는 것을 표현했다.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신 것을 떠올리며 나도 똑같이 했다. 너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남자에게서 나올지어다. 그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영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귀신은 알아들었다. 내가 이제 할렐루야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입을 벌려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러자 다른 농아들도 우리에게 나왔고 단 몇 분 동안 나는 10명 이상의 남자와 아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들은 모두 귀가 열리게 되었다. 5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귀신이 한번 쫓겨나갔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도록 애써야 한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거움의 영, 낙담의 영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성이 남자의 손을 잡고 나왔다. 제 남편인데 감옥에서 방금 출소했어요.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나는 축사 사역을 하기 전이라 그냥 기도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얼마 후 그 남자가 내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너무 시끄러워서 가야겠습니다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소리를 싫어합니다. 지금 가시면 귀신도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곳에 머무시면 귀신은 당신을 두고 혼자 갈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귀신이 방금 떠났어요. 저는 그것이 제 목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찬양의 옷을 입어라.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마귀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당신이 마귀를 더욱 괴롭히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지도 신중하게 선택하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끊고 당신을 격려하고 좋은 본이 되어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사단을 향해 죄책감 없이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